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주 앞에 정말 섰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땅의 것으로 바꾸어 또 이렇게 전가할 때에 정말 듣는 모든 이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세상에 속한 것을 통해서 말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와 내용을 깨닫고 그것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곧 생명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받는 영감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이 모두가 동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욥기 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의 네 말이 어리석은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려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1절하고 2장 1절이나 1장의 그 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어전회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어전회의라고 하는 것은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이제 어떤 국사를 그 회의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어전회의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2장 1절, 1장 6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요. 이제 거기는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 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사단이 있습니다. 하사단입니다. 하사단.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사단이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 어전회의에 누가 있냐면 이게 사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대적자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기도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 난해라고 합니다.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부탁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을 뭐 이제 죄의 근원, 뭐 악,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악령,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뭐 여러 가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불교에서 악신이 있습니다. 사단 같은 이런 악신이 있고 마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을 대적하고 선한 신을 대적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단의 본질인데, 성경에는 물론 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인간들을 그 괴롭히는,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악의 어떤 원흉인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사단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도 사단이 그 하늘의 어전에이라고 그러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의 아들들 사단이 이제 욥에 관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기는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하나님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다음에 사단, 욥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욥으로 묘사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인류인데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서 사용하시는 내용하고 아들의 영, 곧 아들과 아들의 영으로서 사역하는 그 내용, 아버지로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 아들의 영과 아들로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묘사해 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인류 가운데 역사하셨죠. 그냥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뭐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분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신약과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냐면은 아버지로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로서 일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영으로서 일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여기는 지금 욥기는 이 내용, 아버지로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영으로서 일하시는, 욥에 대하여 일하시는 내용을 하나님과 여호와와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여기에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의 영으로서 일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보통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판사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판사로 일합니다. 또 하나님은 검사다. 우리 검사로서 일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변호사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보면 판사로서, 곧 아버지로서, 검사로서, 검사가 뭐죠? 고소하는 자잖아요. 율법으로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로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영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그냥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동 사역입니다. 구원하시는 이 모든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다음에 성령의 공동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나님이 욥에 관하여 욥으로 묘사되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욥에 관해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어떻게 욥이 바로 구원받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욥기를 보면서 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판사로서 일하시는 그 내용, 검사로서 사역하시는 그 내용, 변호사로서 일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반쪽이에요. 그분은 구원하시는데 내용은 몰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냥 대상으로서 전능하신 신,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내 몸 밖에 존재하는 신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냥 우상하는 신이요. 소망하는 그런 신이고 악망하는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 예수님이 뱀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로운 그 구원의 내용의 뱀처럼 지혜로운 구원하시는 그 지혜의 내용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의인이 고난 받는다. 의인은 이렇게 고난 받고, 그리고 그런 의인과 같은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믿는 자들, 욥과 같은 의인처럼 믿는 자들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욥의 고난, 곧 욥의 고난이 인생들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욥의 고난이 곧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그 1장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조물주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첫 창조예요. 첫 창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서 창조자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첫 창조에 있으면 그냥 만물이에요. 문제는 만물에 속해 있는 나무도 풀도 짐승도 사람도 다 만물에 속해 있어요. 이 첫 창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창조에 속해 있는데 인간만큼은 이 첫 창조를 통해서 첫 창조에 속해 있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를
죽이고 새롭게 창조하는 역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에 속해 있던 그 인간이 역창조라고 하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그 내용, 첫 창조에 있는 자가 역창조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내용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을 그렇게 첫 창조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창조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그 내용을 구원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욥기는 그래서 뭐가 담겨 있냐면 여기는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첫 창조에 속해 있던 그 욥이 역창조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새 창조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완성된 된 존재로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모르면은 욥기를 사실 읽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부터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3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네. 이제 5절까지 이게 한번 나중에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첫째 날입니다. 자, 첫째 그 1절, 2절은 이게 이제 첫째 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겠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땅의 상태를 이제 거기다 묘사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3절이 1절인 첫째 날 들어가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성경 어디에도 빛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창조라는 단어가 원래는 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 있는 것은 바라입니다. 여기 지금 3절에는 이 바라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없어요. 뭐가 있냐면 빛이 그냥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란 말을 첫째 날 쓰질 않았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절에만 창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첫째 날 돼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그 있어라가 하야입니다. 하야.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빛이 있어라 하고 난 이후에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빛 사이에서 어둠을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나누고 난 이후에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어둠에다가 빛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빛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둠에 빛을 비치니까 그 어둠과 빛이 어둠에서 빛이 구별이 된 거예요. 반대로도 얘기가 돼요. 이거는 빛을 인해서 어둠인 것이 정명이 돼요. 어둠 때문에 빛이 있음이 정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빛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빛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어디에도 여기 첫째 날 어디에도 빛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빛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빛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기사 어디에도 성경은 물론 다른 데 보면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은 그 신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자, 근데 여기는 그 얘기 아니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 잘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맞습니다. 만물을 창조한 건 맞아요. 자, 근데 여기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해놓고 내가 창조할 거야 선언했어요. 하늘로 땅을 하늘로 만들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엘로힘 만들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베레시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 근데 그 얘기를 하셨는데 2절에 가서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나와요. 이게 물론 그 천지 창조 첫째 우주의 상태도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거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쭉 나가서 이 일곱째 날까지 가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에 주제가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해, 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걸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을 뭐 무시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창조하고 만드는 구원의 모형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구원의 모형. 1절로 얘기하면은 땅을 하늘로 만드는 구원의 모형이라고요. 신 만드는 이야기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물질 창조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물질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 혼돈, 공허, 흑암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여러분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가 짓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인데 창세기가 자 이제 애굽에 있다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창세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그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이걸 창세기로 읽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창세기예요. 제네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베레시트입니다. 자, 창세기하고 베레시트는 달라요. 이 베레시트는 뭐냐면 태초란 뜻입니다. 태초 그냥. 혹은 시작, 처음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그러면 처음에 혹은 시작, 뭐 최초에, 첫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창세기가 아니라 베레시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것을 처음에 태초에 시작에 됐던 이 내용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주면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면은 출애굽에 가면은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끌려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창세기는 그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창세기를 받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그 창세기 내용이 뭐냐면 야, 홍해에서 너희가 이끌려 나온 그 내용이 뭔지, 홍해에 있었던 사건과 그 다음에 홍해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이야기와 그 다음에 광야 40년의 그 어떤 내용, 40년의 그 여정이 있어요. 이것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받은 것은 우리가 애굽에 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나옵니다. 광야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여전히 또 옛날 이야기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 하나님이 여기 지금 아까 1장 보면 4절에 빛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돼. 하나님이 뭘 자꾸 나누세요. 나눕니다.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칠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여기도 나뉩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그게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여기 휘장이죠. 나누는 게.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7절에도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눈대요. 우리 저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이 나누다가 바달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달인데 이게 나누다 혹은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분리를 하는데 어떻게 분리하시냐. 자, 분리를 하시잖아요. 여기 말하고 싶은 게 나눴대요. 분리했대요. 자, 분리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분이 나누는데 뭘로 나누어요? 그럼 분리하는 목적은 뭐예요? 왜 분리하냐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그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신약으로 혹은 구약의 율법 시대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나누는 게 뭐예요? 뭘로 나누냐고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분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그래서 구약에 가면 전부 다 신명기 같은데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이걸로 끊임없이 분리하는 겁니다. 어둠과 어둠에 뭐가 있죠? 빛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둠인 우리에게 율법이 들어온다고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선악관에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면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그랬죠. 의로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빛이에요. 이것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나누어져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죄와 악, 선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오면은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다가 율법이 오고 난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죄가 죄인 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이 서로 송사하면서 율법의 의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니까 죄와 불의가 그러니까 죄와 의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여기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는데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을 통해서 그 어둠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요. 캄캄한 밤에 아무리 밖에 나가도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대낮에 바로 밖에 나가면 햇빛에 의해서 내가 어둠,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보여요. 똑같은 이치예요. 마찬가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없으면 빛이 있음이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통해서 빛이 있음이 증명이 돼요. 반대로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도 빛이 있을 때 바로 빛을 통해서 어둠이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통해서 빛이 증명이 되고 어둠도 빛을 통해서 어둠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로 성경에는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의가 오면 증명이 돼요. 의가 있으면은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의는 반대로 의는 죄로 인해서 의가 드러나요. 죄는 의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요. 서로 같은 겁니다. 항상 이런 이치로 여기에 돼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남자인 것이 증명이 되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여자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치에 항상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증명이 돼요. 반대로 인간의 죄는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인간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이건 좋은 것, 나쁜 것, 이건 선한 것, 이거는 불의한 것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예요. 빛과 어둠이 하나라고요. 불의와 의가 하나라고요. 선과 악이 하나예요. 하나가 없으면 하나는 절대로 증명될 수 없는 겁니다. 둘이 하나로 존재해야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인데 죄를 통해서 의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그 죄를 통하여 바로 의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바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라고 말해요. 악을 통해서 선을 알라고 말합니다. 죄를 통해서 바로 의를 알라고 말해요. 사망을 통해서 생명을 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망이 있어야 생명을 아는 거예요. 반대로 사망도 생명이 있어야 사망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 이 선은 악의 이제 보통은 악의 반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선은 악의 반대. 또 생명은 사망의 반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선악을 가지고 있는 두 개로 보는 개념은 항상 두 개로 보고 두 개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1장에 바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둠에다가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빛을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창조해서 그거 두 개를 동시에 창조 이게 아니라 어둠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의 상태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하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인간의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인간의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잘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거듭나서 의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시작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죄인이에요. 빛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어둠이라고요. 어둠으로 시작해서 바뀌면 빛이 된대요. 그래서 어둠에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망에 앉은 자들이 뭐예요? 빛을 봐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거듭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생명을 알면은 사망을 알아요. 그래서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사망인 줄 아는 겁니다. 죄는 의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인은 죄인을 통해서 죄인은 의인을 통해서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의를 모르면 죄도 모르는 겁니다. 의인이 되고 싶으면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성경에 재미있는 거는 율법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빛이 비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사망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러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각각 회개하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누구 따라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통해서 내가 불의한 줄을 깨닫고 깨달아야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응?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율법이 나타나는데 인간은 두 종류로 나타나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아 죄인인 줄, 그게 검사라고 그래요. 정죄받아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주세요, 회개해요. 근데 율법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행위로 나타내는 사람, 열심히 수양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인 것을 시인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인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회개하여 의인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창세기 1장에 여기 보면 어둠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어둠이 내가 어둠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은 어둠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어둠을 알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둠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빛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둠이었던 자가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었던 것을 발견하면 여기 지금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얘기하죠. 나누사, 그것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 뭐냐면 빛을 통하여 내가 어둠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그게 첫째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은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항상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제 욥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욥기도 욥의 지금 우리는 의인의 이제 고난이라고 그러죠. 욥의 그 욥기를 보면은, 자,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줬는데, 이 고난은 이제 우리 구약 성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비유적으로 고난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율법이에요. 자, 어찌됐든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게 돼 있냐면, 고난이 오니까, 쉽게 말해 율법이 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것을 발견해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고난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랬죠. 믿음은 이렇게 욥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불의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나와서 갑절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뭐냐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힘들어 이 얘기를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욥이 사단의 자리에 있구나, 다시 말하면 그걸 보고 내가 사단의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사단의 자리에 있는 욥을 발견시키고 그리고 그 사단의 자리에 있는 그 욥을 끌어다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내용인 겁니다. 여기 잘 보면 1장부터 욥이 어떤 모습이냐면 욥은 행위로서 고난받기 전에 굉장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어떤 일만 생기면은 뭐래요? 양 잡고 소 잡아갖고 하나님께 번제 드립니다. 희생제사 드리는 자예요. 희생제사가 뭐예요? 여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거나 어떤 문제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게 희생제사예요. 뜰에서 일어나는 것이 희생제사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서 하나님 신을 섬기는 자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행위는 굉장히 훌륭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 아무도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 같은 자예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욥의 본질, 육체로 겪는 그 환난이 아니에요. 육체로 겪는 환난을 통해서 욥의 본질이 전부 다 폭로되는데 욥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건너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욥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장 아까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어둠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 밤을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치면은 분명히 창세기 1장 3절에는 자기가 어둠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빛 하나는 밤이 되고 하나는 낮이 돼요. 그래서 빛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1장 지금 5절에는 빛이 비치는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 만물 세상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똑같이 빛이 비치는데 뭐가 못 깨달아요? 어둠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뭐예요? 여전히 어둠이에요. 빛이 비치고 있는데 어둠은 못 깨달아요. 그러면 어둠이에요. 근데 욥은 지금 여기 뭘 얘기하냐면 빛이 비쳤는데 빛을 통해서 어둠인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빛이 비치고 있는데 빛을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아멘. 왜 빛을 못 깨닫냐 하면은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가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왜 빛이 비치는데 못 깨닫냐 하면은 자기의 행위가 뭐예요? 어둠이라는 사실,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 사망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은 근데 환경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이것을 다 경험한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율법도 선한 것이고 진리도 선한 겁니다. 자, 우리 복음으로 얘기하면 복음이 선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왜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빛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거절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욕망으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여전히 신호로 살아가고 있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폭로될까 봐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용고라 이 말이에요. 어둠을, 그것을 가리켜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더 사랑해서 벌거벗은 모습이 폭로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폭로되고,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회개하는 자는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죄 아래 있습니다, 사망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하면은,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사망 아래 하나님 건너편에 살아왔던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그 공로를 힘입는 것이 나의 회개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공로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옛사람 바꾸는 얘기예요. 응? 내가 바로 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던 존재가 예수의 죽음을 보고 거기서 내가 죄인인 것이 폭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의 죄를 통해서 내 죄가 폭로되는 거라고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하는 것은 내가 곧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그 자리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을 죄가 아니라 내가 죽을 죄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여전히 뜰에서 그분 악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냐면은, 욥이 지금 그렇게 의로웠던 존재가 고난이 닥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그 다음에 자식,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어떤 재산들이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욥이 경험하는 죽음은 그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이 세상에서 자기 의로 만들어내는 가족과 재산,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어둠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겁니다. 내가 여전히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이 폭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것을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기 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하나님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로 거기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절대로 자기의 죄악, 자기의 본질이 폭로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한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광야에 나와서 고난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존재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거기서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거기에 옛사람의 죽음으로 해놨고, 두 가지를 써놨는데, 소아와 거기 어린아이와 장정이 60만으로 써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장정 60만이 다 죽어야 됩니다. 소아는 자라가야 돼요. 장정 60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교회에 와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하다가 이제 부도나죠. 다 잃어버리고 또 뭐가 부부간에 이혼도 하고 자식들이 병들어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게 물리적인 어떤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으니까 나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거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들의 내용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내용은 욥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고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육신이 병들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내용을 그대로 거기에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자식을 잃어버려요. 아, 그러면 뭘 생각해? 자식이 내 자식 아니구나. 남편과 아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재산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전에는 이게 전부 다 내 것으로 알았어요. 내 가정, 내 재물, 내 재산, 내 자식 전부 다 이렇게 알았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것들이에요. 재물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일자리 사업이라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욥처럼 정말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분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사셨다고. 자, 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다가 지금은 자유장의 종이 되었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차압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내 것이 없어요. 재산도 전부 다 내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관리야. 그거 뺏기기 전에는 정말 그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또 뺏겨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식도 내게 맡긴 것이고 재물도 내게 맡긴 것이고 가정도 내게 맡긴 것이고 사업체도 내게 맡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샀잖아요. 종의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주인 것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사서 다시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내 생명도 나한테 다시 맡긴 거. 모든 것을 그분이 나에 차압해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다시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그냥 내 것이에요. 내 것이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내 것이 없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거기서 뭘 경험하는 겁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생활을 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40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40년은 말씀의 길이에요. 고난의 말씀의 길이라고요. 그 고난의 말씀의 40이라고 하는 40이 말씀이에요. 맴인데 40이라고 하는 그 기간, 말씀이 역사하는 기간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냐면 내 것은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당신에 의해서 차압된 존재로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던 나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에 그게 광야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시내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40년 동안 옛사람 죽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고난의 말씀이에요. 그게 40년이 고난이에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기,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시기가 바로 40년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가난안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거기에서 옛것을 놓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죽었어요. 모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내 것, 자기 것,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내 거예요.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적선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내 인생도 적선하고 있고 시간도 적선하고 있고 물질도 적선하고 전부 다 지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시간 되면, 물질 되면, 허락되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 애굽의 욥의 그 인생,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바로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건너편에서 여전히 사단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그것이 죽어야 된다고요. 이걸 죽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광야 40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 죽이는 경험하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특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저 뭐 택한 백성이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 존재도 우리하고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둠이었던 존재가 빛을 통해서 어둠이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내가 전에 종살이했던 존재라고 하는 사실, 어둠이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빛의 세계로 들어간 것, 천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요. 욥이 바로 이전에 평안로웠던 그런 이전의 삶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완성된 자로 나가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모형이 같은 겁니다. 오늘 교회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모습을 초월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뭐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서 의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종이었던 자가 주인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유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특별히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선민, 그거는 겉으로 봐서 그래요. 선민이 누구냐면 언약을 받아서 언약을 아는 자를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가 선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의를 모르면 이스라엘이 바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뭐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겁니다. 또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들이 40이라고 하는 인생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 거기에 모형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모든 인생들 똑같은 겁니다. 광야 40년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때로부터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하면 그냥 단어로는 그냥 우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코스모스가 그 이 세상, 율법의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율법의 세상을 광야 40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한 겁니다. 성도 40의 역사가 성도의 역사 있죠. 그 역사를 광야 40년으로 설명한 거예요. 광야 40년을 인생의 역사로 그렇게 40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의롭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 행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겉으로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내가 지켜서 행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키다, 행하다 이걸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그 행하심, 지켜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세워져 있는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었네. 하나님 건너편에 있었네. 빛이 없었네. 빛이 없었던 삶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던 삶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상, 곧 코스모스를 통해서, 이 코스모스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을 주신 이유, 그걸 이제 모형으로 시내산의 율법을 온 내용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제사장 지파라고 그랬죠. 거기에 율법이 와서 율법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줬고, 그래 이방인들은 뭘 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 지파고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그 율법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율법이 오니까 내가 어둠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고 신 앞에 와서 찾으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코스모스 세상이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좀 더 명확하게 이걸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건너주신, 눈으로 보이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여기 쉽게 말하면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또 성소입니다. 뭐 계명,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 이런 것들이에요. 더 확실한 것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난 죽으러 왔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펼쳐놓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성경, 성막, 뭐 계명들, 성전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 반대편으로 온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신 것, 하나님 반대편으로 하나님이 건네주신, 아까 얘기했던 성전이라든가 성막이라든가 계명이라든가 뭐 예수라든가,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땅에 속해 있잖아. 너희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죄 아래에 있잖아. 너희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세상에 있잖아. 어둠에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반대편에 하나님 말씀을 건네줘가지고 거기에 있는 존재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가르쳐주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준 데가 애굽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애굽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예요. 저주예요. 여기에 뭐가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둠에 속한 자를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가나안을 끌고 갑니다. 요게 하늘에서 건너편 우리에게 건네주셨어요. 건너편에 있는 자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고 예수를 주고 건네줬어요. 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 말씀을 들은 자를 끄집어다가 어디로 가요? 광야라고 하는 교회의 삶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있는 그 가나안 여정을 똑바로 세우면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잖아요. 요걸 똑바로 세우면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말씀을 던져주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끌어다가 광야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인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40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 영적 싸움이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이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안에 속한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교회된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처소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코스모스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문제는 근데 자, 하나님이 계명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면은 뭐가 문제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행위의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 주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 코스모스 세상에서 신을 인지합니다. 인지하고 난 뒤부터 그 신을 섬기면서 세상에 집착을 해요. 그 신을 섬기면서 세상에 집착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게 재물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 이용해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덤진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고요. 사단은 하나님 건너편에서 스스로 신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 하나님 없이 자기 의를 찾고 있는 존재들,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이용해서 이 땅에서 부와 자기 의를 내놓으려고 하는 자들을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게 대적자예요. 원수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펼쳐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대적자요,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의도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건네주신 이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절기를 주신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주시니까 성전이 의가 돼버려요. 절기를 주시니까 절기가 의가 돼버려요. 제사를 주니까 제사가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항상 자기 의를 챙겨요. 이제 제사 드리니까 된 거예요. 예배했으니까 된 거예요. 예물 드렸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의를 챙기는 겁니다. 자기 의를 챙기니까 뭐가 남아요? 없어요. 결국은 자기 있는 것도 전부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주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를 보고 바로 하나님이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를 주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희생제사를 가르쳐주니까 희생제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건 그런 존재를 보고 그것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거야. 그게 바로 사단이야. 그게 바로 망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와 그 자기의 행위의 의가 드러나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신 그 본질의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그 내용과 의미를 알아서 그것을 좀 알아먹으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챙겨요.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자기 의를 챙겨요. 그러면은 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희생제사는 잘 지켰어요. 절기는 잘 지켰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은 잘 지켰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이사야 한번 보세요. (1장) 오늘 그냥 이거 한번 좀 읽자고요. 1절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려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한번 쭉 읽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절기 지키는 거? 오늘날 교회 절기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예물 드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행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이 하라고 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싫대요.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껍데기로 하니까. 내용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로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가 전부 다 껍데기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어요. 사람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봐도 그래요. 영혼이 텅 비어 있어요. 1장 2절 상태예요. 1000명이 와 있는데 1명밖에 없어요. 왜? 전부 다 영혼이 다 없어요. 어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복이 임하겠냐. 말씀이 그 속에 채워져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정말 발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을 통해서 거리로 건너오라고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예배했고 가서 참석해줬고 내가 헌금해줬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뺏기게 돼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것으로 내가 가질 때 갑절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뭔지 알고 그 고난의 내용을 가지면 갑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내용을 모르면 여전히 내가 욕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쥐고 있으면 내가 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욥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열심히 헌신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내용이 뭐냐고요. 헌신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적어놨잖아요. 17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선행을 배우라. 악행을 좀 거쳐버리고. 악행이 왜 이런 거 앞에 했던 것들이 다 악행이래요 지금. 악하다 보는 거예요. 헌신하고 절기 지키고 예배하고 했던 거 전부 다 악하대요 그냥. 제발 악행을 좀 거쳐라. 응? 스스로 깨끗게 하여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거쳐라. 그 다음에 선행을 좀 배워라. 공의를 구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 고아 나오잖아요. 고아 신원해 주래요. 과부를 변호하래요. 하나님이 검사요 판사요 저 변호사예요. 고아인 줄 모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
욥의 지금 환경, 욥의 상황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난 이후에 그것이 진짜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난 회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여기 지금 2장 우리가 오늘 읽었죠. 2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욥이 지금 절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그 육신에 이제 악창동하고 이제 온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할 말이 없어갖고 7주야를 그냥 있는데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지금 욥의 상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정말 내가 이 욥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완전한 자로 욥처럼 그렇게 무토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과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어져서 완전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세상 율법에 속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썩어질 것을 인하여 썩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땅의 열매가 아닌 하늘의 열매고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사오니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사오니 이러한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온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